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로 17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리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되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5장에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성전과 이 성곽, 성벽 공사는 시기적으로 보면 이 성전이 먼저 완공이 되고 그 뒤로부터 5, 60년 후에 성벽, 성곽이 완성되는 느헤미야 총독 주도로 완성이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는 이 4장 24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래서 약 15, 16년 정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즉 주전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주전 520년까지 536년에서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이 성전은 공사는 중지되었죠. 자, 이런 중지된 이 상황에서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 이 스가랴가 다시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할 것을 권면을 하죠.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학개와 스가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시 성전을 짓는 이 일에 다시 뛰어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학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라고 하면서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다리오 왕 주전 520년에 여섯째 달 초하루에 임했다. 자, 그 임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2절에 보면 학개 1장 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이 건축이 바로 사마리아 총독과 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중단이 되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아직 기초만 놓고 지금 16년 동안 이렇게 황폐하고 황무한데 너희들만 이 판벽한 집이다. 이 판벽한 집은 이 판자로 올려놓은 집. 뭐 영어로 보면 이제 covered house 아니면 이 paneled house, 판넬로 이렇게 지은 집. 그래서 이 세번역에는 이걸 잘 꾸며놓은 집, 잘 꾸며진 집. 현대 성경은 이것을 아예 화려한 그런 집이다. 호화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호화주택이라고는 지금하고 개념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16년 동안 그 대적에 의해서 그 원인은 대적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대적들이 못 짓게 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그렇게 하니까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종교적인 신앙의 열심, 믿음의 열심이 확 사그러들죠. 그러면서 이들이 집중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뭐 우리 집이나 짓지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기들 집 짓는데 더 열중하고 더 거기에 집중했죠. 물론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흉년도 들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부의 위협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군대로 이렇게 쳐들어와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고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갔을 법도 한데 딱 오니까 대적자들이 군대를 끌고 오니까 이거 아닌가 봐. 지금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먼저 그들의 일에 집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16년 만에 학개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너희가 그럴 때냐? 라고 지금 하나님의 엄한 그러한 이 경계의 말씀이 지금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사실은 이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 2세, 다리오 왕 제2년,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 고레스 이후에 이 캄비세스 2세가 즉위를 하고 캄비세스 2세가 죽으면서 그 캄비세스 2세 아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아우다라고 하면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쿠데타를 바로 누가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 고레스가 다시 이 쿠데타를 진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 초기에는 그가 즉위하고 나서는 이 페르시아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이 초기에는 1, 2년 어간에는 이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눈코 뜰 새가 없었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다시 짓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또 지 민족 그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또 이게 또 이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닌가? 라고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매우 이러한 이 정치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지금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죠. 매우 이 의심을 받기 충분한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이 다리오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 정벌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술바벨과 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화들짝 난 거죠. 정신이 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다리오 왕의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에는 무관하게 자, 그럼 우리 성전 지읍시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환경을 고려했다고 하면 다시 성전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이죠. 괜히 오해 샀다가 이 다리오 왕한테 두들겨 맞고 다시 침략을 받으면 우리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계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로 학계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신 것, 재개한 것이 초하루에 선포되고 24일에 다시 시작했으니까 불과 23일 만에 그들은 대오각성하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것은 대단히 급속한 이 순종이었죠. 재빠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바로 순종했죠. 그런 대외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주변의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 그러면서 또다시 이 위기가 찾아오죠. 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이 총독 다뜨네는 사마리아와 유다와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 이 서쪽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하였던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다뜨네 총독과 이 사장에 나오는 성벽을 건축할 때 다시 재건축할 때 했던 그 총독들하고는 좀 약간 결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되게 신사적입니다. 앞에서 4장에서 보면 이 폐역하고 이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하면서 먼저 조사도 하기 전에 알아보기도 전에 정의를 내리죠. 이 폐역한 놈, 이 반란에 꿈꾸는 놈들 성곽을 건축하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고 합니다. 이 다뜨네 총독이 그러면서 왜 이 성전을 건축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계속 지키시고 주시하셨다. 그래서 능히 공사를 맡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다뜨네 총독이 분명히 그들이 총독의 권한으로 성전 재건축 공사를 막을 수 있었죠. 그런데 능히 막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돌보신 것입니다.
그 성전 공사하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주시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순간만이 아니라 그들의 편지가 이 다리오 왕에게 되고 다리오 왕이 다시 그것을 살펴보고 다시 그 허가를 내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는 다리오 왕의 공식적인 허락이 나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반란을 꿈꾸는 자들의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뜨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이것이 고레스 왕 이제 그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다뜨네 총독이 바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기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봐서는 지금 페르시아 바사, 지금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가 상당히 법치주의 국가는 아니죠. 뭐 왕정 국가였지만 대단히 기록을 중시하고 그 전례에 따라서 그 규례대로 통치하는 상당히 이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결이 다른 상당히 어떤 이 법치 국가의 면모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칙령을 존중하고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칙령을 존중하고 그대로 이 6장에 보면 재건 칙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어떤 이 사례와 전례를 중시하는 이 규례를 중시하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뜨네 총독이 이렇게 17절에 보면은 이 보물 전각에서 그 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리오 왕의 그 결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신사적으로 접근을 하죠.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우 이 쾌감을 느낍니다. 왜냐? 사장에서 이 성벽 건축할 때 어떻습니까? 이 대적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상소문, 고발이라고 하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공격을 했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6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적인 근거, 고레스 칙령이라는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완전히 다시 뒤집죠.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법적인 공격, 이 제도적인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그 나라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칙령을 6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대적자들은 행정적이고 그러한 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상소문을 통해서 고발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똑같이 그렇게 되치기를 해줬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어떤 그렇게 유다 장로를 돌보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시하고 계시고 또한 그런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그런 공적인 채널, 정치적인 그 상소를 완전히 행정적인 법적인 이 선언을 통해서 그 절차로 그대로 대적자들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 이거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6년이란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까? 얘들이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한번 하는지 보자.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전략적인 인내 기간, 이 인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중지가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심지어 그 일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희망도 다시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버티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벽한 집을 짓고 호화주택을 짓고 자기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바로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즉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즉 아직 때가 아닌가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삶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 묵상할 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의 권력조차 세상의 정사를 주관하는 그런 세상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6년의 기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도 이 일은 안 되는가 봐.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분명히 순종하고 그때부터 물론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시하시고 주목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16년이라는 그러한 성전 재건이 그렇게 중단되어 있었던 그 상태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주시하시고 계셨고 또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또한 결국 16년 만에 정확한 말씀과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한 분명히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나 아니면 일이 안 될 때 같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인내하고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고 이제 때가 아닌가 봐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우리는 그때는 반응하지 못하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만에 시작되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